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땅콩 생산지인 엘라바마 주에는 아주 유명한 비석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비석에 새겨진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목화를 갉아먹었던 벌레들에게 깊이 감사한다. 이 벌레들이 우리에게 번영의 계기와 하면 된다는 신념을 주었다. 목화 벌레들이여 다시 한번 그대들의 노고에 감사한다. 글이 있다고 합니다. 비석이 있기 전에 엘라바마는요, 미국 최고의 목화 생산지로 유명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895년에 목화 벌레떼가 갑자기 창궐하기 시작했고 목화 농사가 황폐화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엘라바마주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엄청난 고통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엘라바마주에 사는 사람들은요, 목화 대신에 이제는 땅콩 재배를 시작하게 되었고 결국은 그 땅콩 재배를 통하여서 목화를 재배할 때보다 더 많은 수확과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발전의 기회를 체험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더 큰 발전을 이루는 지혜가 엘라바마 주에게 있었다.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땅을 살아갈 때 감당할 수 없는 위기와 어려움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요, 위기가 성장을 위한 도약판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깊이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수렁이 될 때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저를 비롯한 우리는 누구라도 내 인생 가운데 있는 위기 가운데 빠져서 망가지는 거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위기가 있으면 있을수록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고요. 위기 앞에서 더 강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승리할 수 있다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결국 신앙인은요, 위기가 있지만 이것을 위기가 아니라 사실은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더 필요했던 것입니다. 같이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 세워지는 장면을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 시간이 끝나는 시간에서 가장 큰 위기와 어려움이 있다면 바로 모세의 죽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모세의 죽음이란 위기에 만약에 넘어졌다면요, 여호수아서는 분명히 없었을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도 달라졌을 것이고 어쩌면 역사의 흐름도 달라졌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모세의 죽음이란 위기를 잘 극복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마귀는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위기를 주기도 하고 고난으로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위기가 비록 있지만 여기에 넘어짐보다는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삼으라 도전하십니다. 사람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은요, 세상의 학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맥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을 때 비로소 위기가 기회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 있지요. 나를 공격하는 위기가 분명히 있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성장할 수 있는 도약판으로 삼을 수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 이 본문을 통하여서 모세가 죽은 그 이후에 그 위기 앞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나갔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모세가 죽은 후에 발생한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신앙인은 강하고 담대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강하고 담대해야 모세가 죽은 이후에 발생하는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40년을 이끌었던 모세의 죽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엄청난 상실이고요,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7일 동안이 아니라 무려 30일 동안이나 모세를 애곡하면서 그를 애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계속 넋을 잃고 모세만 그리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강해야 된다. 담대해야 된다. 네가 힘있게 일어나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 인생길이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읽은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지금 모세가 죽은 상황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광야로 돌이켜서 방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앞에 바로 서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진격해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그들을 이기든지 아니면 전쟁에서 그들에게 패배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에 있었던 겁니다. 결국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강함이 있었고요, 담대함이 있어야, 하나님 믿는 가운데 담대함이 있어야 이 모든 위기를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가장 믿고 내가 가장 의지했던 모세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근데요, 그 모세는요, 언제나 내 인생 가운데 항상 함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먼저 갈 수도 있고 그 모세가 먼저 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세가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무언가도 모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 그것은 한결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내 앞에서,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나와 함께하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위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강하고 담대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모세가 없는 위기가 닥쳐왔을 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먼저 말씀과 은혜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서야 비로소 내 앞에 있는 위기를 이길 수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강하게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쓸 때 비로소 모세가 없는 위기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모든 내용이 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인칭 대명사를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시면은요, 다 단수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모아놓고 그들에게 일일이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이래야 된다 말씀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바로 서려면은요, 먼저는 여호수아라는 리더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서야 되는 선결 조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모세도 없었는데 여호수아마저도 만약에 강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결국 리더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바로 설 때 비로소 공동체 전체가 선한 영향력을 영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사실은 담대해야 돼요. 남이 담대한 거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어떤 집에 밤 12시만 되면 굉장히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답니다. 전화만 받으면 으시시한 목소리로 장난 전화를 이렇게 걸었던 거예요. 여기는 화장터이다. 여기는 화장터이다. 내 몸이 타고 있다. 내 몸이 타고 있다. 특히 여성분이 이 전화를 받으면요,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꼭 밤 12시만 되면 안 받으려고 해도 가끔 또 오고 또 그래서 자꾸 받게 되면 너무너무 놀라서 이제는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여행을 가면서 옆집에 있는 할머니한테 좀 우리 집에 와서 하루만 좀 있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있는데도 역시 아니나 다를까 밤 12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여기는 화장터이다. 내 몸이 타고 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할머니가 그 전화에다 대고 딱 한마디를 했는데요, 그 다음부터 이런 장난 전화가 딱 끊어졌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화장터라고 웃기고 있네. 홀랑 다 탔는데 아직 주둥이는 타지 않았는겨벼. 그러고 얘기를 하더래요. 다 탔는데 이분 아직 안 탔는가 봐. 그러고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전화가 안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모세가 사라진 위기에 처했는데 남들이 아무리 강하고 남들이 아무리 담대한들 그것은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사실은 리더들과 목회자가 강하고 담대함 필요합니다. 이것으로 온전하게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교인들 각자가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강하고 담대해야 마땅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현재 내가 당하는 위기가 있다면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배우자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환경이 사실은 아닙니다. 엄밀히 보면요, 내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시죠. 당시 주님의 죽음과 부활 후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했었던 베드로, 상황이 그렇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 영혼에게 나타났고 무려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 양을 치라. 주님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다음에 사실은 제대로 서 있지 못했던 사람들은 베드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있었고요. 어쩌면 120명의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그들도 승천하신 다음에는 바르게 서 있지 못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과 그리고 또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격려해야 마땅했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유독 모두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기 바로 전에 먼저 베드로라는 영혼을 치유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한 명이요, 강하고 담대하게 변화되니까요, 유다를 잃어버렸던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마띠아를 다른 사도로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 한 번을 전함으로 인해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치유된 베드로 한 명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더욱더 힘있고 능력있게 주의 복음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 아닙니다. 바로 내가 한결같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야 내 주변도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주변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각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요, 세상 그 무엇도 내 삶을 흔들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강하고 담대하면은요, 어떤 것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고 내 믿음과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의 삶까지도 절대로 흔들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모든 신앙인들이 아니라 극히 일부만 강하고 담대함으로 무장되어져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모세가 없을 때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내가 내 신앙을 관리할 줄 아셔야 돼요. 내 신앙을 내가 관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국에 살아갑니다. 미국에 살다 보면은요, 많은 필수품들이 있지만은요, 자동차가 꼭 있어야 저희들이 어디를 가는데 불편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차가 꼭 필요하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은요, 낭패를 볼 때가 적지 않습니다. 기계나 사람이나 재구시를 하려면은요, 항상 꼼꼼한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자동차를 몰고 다닐 때에도 일정한 기간에 타이어 관리해야 되고 엔진 오일도 제때 갈아주어야 차가 재구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차라 할지라도요,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은요, 그 차는 사실은 고철 덩어리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욕에 가면은 유명한 빌딩 가운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빌딩은요, 구조적인 모순을 가지고 건축되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대서양의 강한 바람과 소금기가 극심해서 사실은 그 빌딩이 오래지 않아 무너질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요, 100년이 넘게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건물을요, 철저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원래부터 세상의 강한 바람과 도전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강하고 담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돌아다닌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위기는요, 내적인 상황에서도 다가옵니다. 그러나 외적인 세상도 절대로 우리 믿는 사람들 제대로 예수 믿게 내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공격하게 합니다. 공격하고요, 의심하게 하고요, 힘들고 어렵게 하고 깨지고 부서지게 저희들을 미혹합니다. 안타깝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위기의 상황은요, 절대로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내가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가, 말씀대로 내가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붙잡고 있는가, 깨어 있는가, 내 자신을 관리하는 노력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내 자신을 관리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리는 거 제대로 해야 되고요. 말씀 읽어야 되고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일주일에 168시간이 있다고 하죠. 그 가운데 1시간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나를 영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삶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야 스스로가 나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서 내가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다? 그런 거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어떤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군사적인 전략을 주거나 새로운 신무기 제조를 갖다가 그에게 요구하고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강하고 담대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말씀 지키며 나아가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했지만 폐역함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려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밖에 없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 사실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서야 그 영적인 능력이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후손들을 말씀 가운데 강하게 세워줄 수 있다는 거,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 항상 다른 사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는 내 자신이 먼저 강하고 담대해서 삶의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모세가 죽은 위기 앞에서 주의 백성들은요, 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여러분 보시면은요,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7절과 8절 한번 보시죠. 제가 7절 읽고 여러분들이 8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었지만은요, 분명한 사명을 주십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거야. 약속하시고요. 하나님 말씀 굳게 붙잡고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권면하셨고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거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 여호수아 또 흔들리는 인생을 강하게 붙잡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와 같은 영혼, 또 내 삶에 있는 모세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에게 상실감과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동행해 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엄밀히 보면은요, 사람의 위로와 격려는 사실은 잠깐입니다. 지나고 나서 보게 되면은요, 내가 더 외로울 때도 있고 또 위로한답시고 해줬던 말이 나에게 더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내 인생 가운데 있는 어떤 모세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반드시 세워주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는 거, 이게 과연 무엇을 뜻할까? 저희들이 묻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다는 게 뭘까요? 길거리 다니면서 성경을 꽉 붙잡고 다니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죠?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힘들어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사실은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여기서 그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율법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얘기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다면요, 묵상과 입술로 고백함이 참 귀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위기가 있죠. 그런데요, 다른 것으로 극복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붙잡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 내가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요,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저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알고는 있지만 사실은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나에게 있는 위기의 극복 능력을 놓쳐버릴 때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보다요,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읽고 묵상하는 것보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요, 지키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목사님께서 친교와 또 잘 모이기로 유명한 구역에 초청을 받아서 구역 모임을 같이 동참하셨습니다. 예배도 참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식사도 잘했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집에 갈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서로 눈치를 보면서 목사님이 좀 빨리 갔으면 하는 표정을 짓더랍니다. 조금 후에 정말 구역장이 어렵고 힘들게 목사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부탁을 하더래요. 목사님, 저희 구역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예배와 식사가 다 끝난 다음에 친목으로 예배 후에 꼭 고스톱을 칩니다.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께서 참 지혜가 있었던 분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그 좋은 친교를 위해서 먼저 기도부터 합시다.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구역원들이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고스톱 치는데 기도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도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따라 하셔야죠. 목사님이 갑자기 다 손잡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구역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도 즐기는 오락으로 침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돈을 따는 자는 11조하게 하시고 잃어버리는 자가 있다면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가 다 끝나고 보니까 다 손이 없어지고 다 갔더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나누는 것보다요,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손에 휴대하고 다니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들고 다니고 가방에 넣어 다니라는 거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 주신 이유는요,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문제는 저를 비롯한 우리 현대 신앙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지만, 참 많이 읽지만, 참 많이 묵상하지만, 들어 알고 있지만 지키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필요할 경우는 지킵니다. 하지만 내가 좀 손해가 나고 희생이 필요하면은요, 성경의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되고 구닥다리와 같은 이야기로 변해버리는 것,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죽은 위기에 더 큰 혼란과 어려움을 가중시키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보면 노아가 무려 1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120년 동안 말씀을 지키는 동안이 얼마나 길었는지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은요, 노아의 가정과 셈, 함, 야벳 세 아들의 가정은요, 120년 동안 자녀도 낳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방주 짓는 것에만 집중을 했던 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12일이 아닙니다. 12년도 아니에요. 120년입니다. 그 긴 장구한 시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모세를 잃어버리는 아픔이 그들의 인생에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장구한 시간 속에서 말씀을 지켰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가정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모두가 다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 가정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생명을 받았고 새롭게 인류를 확장시키는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도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감동과 찔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으로 내가 그 모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그 말씀은요, 나에게 올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얼마 전에 그 독서 모임을 한다고 팔았던 책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플랫의 레디컬이라는 책입니다. 솔직히 저는 그 책을 지금 다 보진 않았습니다. 한 절반 정도 봤는데요, 절반까지 봐도 저에게 굉장히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저자인 이 데이비드 플랫이요, 중국의 지하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지하교회 모이면 여러분 딴 거 아닙니다. 생명을 걸고 모이는 겁니다. 만약에 걸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청년은요, 의사였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하던 일들을 다 정리하고 무의촌, 의사가 없는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건강 상식을 전하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아내와 자녀들의 목숨이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어떤 자매는 전도가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제자 훈련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자매의 비전이 있습니다. 대학 사역을 마치면 중국 오지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생명을 다해 충성하겠다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이미 그런 인사까지도 마쳤습니다. 다시는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사하고 그 다음에 목숨 걸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자매의 부모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투옥되는 체험까지 있었기 때문에 신앙을 지킨 분들이었기 때문에 딸의 결단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제일 마음에 와닿고 도전이 됐던 말이 있습니다. 이 부모가 딸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뭘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다. 예수님이야말로 뭘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너 열심히 해봐라. 헌신해라. 내가 뒤에서 기도하겠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대요. 그냥 지키는 거 아닙니다. 목숨 걸고 지키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한 분으로 알고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책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도전이 되었고 혼자 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과연 나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지키고 있을까?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까?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참 많은 회개가 있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목회자이고 또 사람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또 사역의 목표도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교회를 섬기고 싶고 큰 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인정받는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 사실은 모든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공통점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인들과 자녀들에게 어디서 누구에게라도 자랑스러워하는 목사가 되고 싶은 거 여러분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책을 보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정말 목사가 해야 될 것, 정말 주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것 되는 거, 유명하게 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순서를 바꿉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단 큰 거가 돼야지 유명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진짜가 돼야지 크게 되는 것이고 진짜가 돼야지 하나님이 힘있게 쓰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결국 신앙인은요, 진짜 되는 거 다른 방법 없습니다. 지름길도 없고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책을 보면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훗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을 심판하실 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평가하실 때 상대적인 평가로 우리를 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얘들아, 니네는 참 세계 최강국 미국에 살았으니까 그렇게 믿어도 괜찮았어. 수고했어.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역사 속의 모든 신앙인들을 향해서 절대 평가하실 겁니다. 고난 중에 있는 영혼들, 눈물 가운데 있는 영혼들, 풍요로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 누구라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평가할 겁니다. 그 기준은 딴 거 아닙니다. 얼마나 말씀을 지키며 살았는가, 그걸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실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적이 있었죠. 표적이 있었습니다. 병자가 일어나고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이적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의문이 생기지 않나요? 오늘날 동일한 이적이 왜 이제는 없을까? 하나님이 변했을까? 아니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게 거짓말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유가 있다면요,
우리가 그들처럼 하나님 말씀 온전히 지키지 않음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아니니까 놓아라 하시면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요. 하나님이 멈춰라 하면은요, 멈추는 거, 그게 말씀 지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도 초대교회에 있었던 똑같은 이적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통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은 위기가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내 앞에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키며 믿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이왕 믿을 것이라면요,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타협하지 마세요. 합리화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변명하지 말고 말씀대로 지키는 거 저와 우리의 숙제이고,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 마음에 꼭 새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모세의 죽음과 같이 위기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지켜 나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죽음을 오히려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인생의 도약판으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말씀과 함께 위기 중에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와 우리 새한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레미제라블의 저자인 빅터 위고는 우리에게 이런 유명한 말씀을 줍니다. 잘 들어보시죠. 램프를 만든 것은 어두움이다. 나침반을 만든 것은 안개이고 탐험은 배고픔이 만들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기는 결국 기회로 바뀔 수 있다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강하고 담대하게 무장되어져야 합니다. 나 자신을 관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신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더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모세가 없는 위기 중에서도 정말 여호수아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승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하며 기도합시다.